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여기에 존재합니까? 이 질문은 가장 근원적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여기에 존재합니까? 대답할 말이 생각나셨나요? 금방 생각이 떠오르지 않죠? 그럼 먼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까요? 어떤 여자분이 어느 웹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란 인간이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싶어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않고 뚱뚱하고 못생겼어요.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또한 자괴감마저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적은 글을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해줍니다. 그 답변을 보면 사람들이 삶의 의미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 이렇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암컷과 수컷의 결합으로 생물학적인 과정을 거쳐 어쩌다 생겨났을 뿐 그 탄생에 무슨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답변을 보면요. 삶이 그냥 생물학적인 현상 중 하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삶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비하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수홍마리 정자 중에서 당당히 1등한 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도 합니다. 종교 믿는 사람을 등신, 머저리 취급하는 현실, 속세파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옳지 않고 그것이 등신이나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라고 비하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이런 글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론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의미나 목적을 찾지 못했을 때 그에 절망하고 잘못하면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는 그러한 질문들은 보통 내가 어떤 어려움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배가 부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불러서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배가 더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 삶의 의미나 목적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동물과도 같은 삶이죠.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나 불교 혹은 다른 종교의 사상으로 우리 삶의 목적을 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답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삶의 의미를 찾고 그러지 말고 그냥 들의 풀꽃처럼 그냥 살아. 삶의 의미를 운운하는 것 그 자체가 사념이라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하루하루 그냥 성실히 사는 게 수행자의 자세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들의 풀꽃처럼 그냥 살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일 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갖는 것이 사념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불교적인 생각이고요. 나의 생각들을 없애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니르바나 어떤 열반에 이르는 경지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답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애를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기독교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들의 크고 작은 하찮은 일로 그냥 바쁜 일과를 보냅니다. 주어진 삶의 시간을 의미 없이 소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그것도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혹은 아레오바고 그 법정으로 쓰였던 광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셨는지, 만드셨는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고대 사본에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주님을 우리 각 사람이 찾을 수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주 쉽게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호흡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부모를 주시고요. 할머니를 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주셔서 살 땅을 주시고 거주할 곳을 주셔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자녀를 주시며 친구를 주시고 먹을 음식을 주시며 살 공간을 주십니다. 바로 이 공간, 이 지구촌, 아니 우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냐고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바울의 말이죠.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사람들이 결국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듬으면 창조주를 찾아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이, 아니 이 세상이 종착역인 것처럼 살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우린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 잠깐 있다가 갈 거니까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편하게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미래를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태어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조금만 더듬으면 찾아서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듬어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 속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소통하고 의사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쉽게 말해 우리는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요,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랑하시며 즐거워하시고 우리 자신, 우리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셨습니까? 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고 즐겁습니다. 태어날 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태어난 아기를 보게 되면 그 고통을 잊게 되는 것이 산모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올바르게 행동할 것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대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신명기 3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그가 120세가 되어 세상을 다 살아본 다음에 너희들이 세상을 살을 때 이렇게 살면은 너희들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오래 살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모세는 설명합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또한 죽음을 놓아두었으니, 모세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우리 앞에 있으니 생명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죽음을 택할 이유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누구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너 살래 죽을래 할 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또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계속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로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들을 공경하는데 그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 결국 올라가서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듯이 결국 우리의 조상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까지도 공경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친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고 참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의탁하고 의지하면은 결국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육신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부터 몸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몸과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그런 양식들을 성경에 드러내 놓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또한 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왜 태어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대답입니다. 그 자녀가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녀가 그 부모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내 아빠는 누구지? 내 엄마는 누구지?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제대로 밥을 줄 사람인가? 나에게 모유를 그대로 줄 사람인가? 내가 필요할 때 정말로 같이 놀아줄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엄마는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를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빵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정말 엄마 배고파요 라고 할 때 돌을 갖다 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도 선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 그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어쩌면 그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까지 흘리시고 당신께서 죽으셔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납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시며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자녀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을 알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기리고 계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아시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녀를 주시는지 그 이유를 나 자신이 대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대답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겁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야.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봐. 그러면 결국 너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